사랑합니다. 저는 한 주간에 해야 할 이 스케줄을 미리 기록하는 편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엇을 해야 될지 월별로 정리를 하고 또 이것을 수첩에 기록하고요. 또 그 일을 마무리하면 다 했다 하면서 그 목록에 밑줄을 긋습니다. 그 줄을 그을 때 저는 희열을 느낍니다.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모든 해야 할 목록을 다 기록하고 또 밑줄을 긋고 나면 일을 다 했다는 느낌과 함께 오늘 하루가 완성되었다는 느낌, 그래서 참 만족스러움을 느끼곤 하는데요. 어느 날 제가 해야 할 일을 기록하고 또 거기에 줄을 긋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신앙적인 면에서도 하루하루를 완전하게 보내고 있는가? 신앙적인 면에서도 모든 것들에 줄을 그어도 될 만큼 나는 완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4장은 안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안식은 단순히 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식은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6일 동안 이어진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안식에는 완성의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는 이 안식의 개념에 다른 의미를 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창조하셨다는 것은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안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누리는 영혼의 안식입니다. 말씀과 그리고 순종, 믿음, 이 세 가지는 안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불순종과 불신앙의 끝에는 결코 안식이 없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들에게 안식이었겠죠. 하지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자신의 믿음으로 끌어당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가나안 땅의 현실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더 이상 믿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했을 뿐더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우리는 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하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라 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것이죠. 그들의 이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누구도 저 먼저 불순종했던 자들처럼 되지 않도록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힘써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힘써라 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또 다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서두르다 또는 재촉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말씀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재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데 우리 스스로를 재촉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것을 서둘러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환경을 보고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 시기에도 이와 같은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다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편지라는 것이죠.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이 대민족 학살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때에도 로마법에 의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불법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었고,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유대교의 회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은 폭동까지 일으킬 정도였죠. 하지만 이 유대교인들은 로마의 치하에서 유대교를 믿는 것은 합법이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받는 유혹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 마련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그 요인은 바로 환경이었습니다. 이 환경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 환경을 초월해서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겠지만, 이 믿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대교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 지난날에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나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 이렇게 돌아가려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브리서 독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너희가 이 유혹에 마음 빼앗기기 전에, 넘어가기 전에 말씀 순종하고 말씀을 믿는데 너 자신을 서둘러야 된다, 재촉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처한 상황을 유추해 보았을 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교회 이 한 건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중앙 공동체가 있긴 하였지만 가정에서 흩어져서 가정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한 개인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 유혹들은 결국에는 누구를 무너뜨리는 유혹이었느냐? 바로 가정의 신앙을 위협하는 유혹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환경에 생존의 문제가 닥쳐오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들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에 우리는 자유롭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에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 있기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데요, 그 영향력은 무엇이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전 인을 찔러 쪼갭니다. 잘라서 쪼개는 것이 아니라 찔러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꿰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꿰뚫으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이 판단하다라는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사람의 가식을 깨트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저 깊은 심연 가운데 있는 우리 내면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감추어둔 우리의 마음, 그 생각,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뜨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듯 같이 드러나느니라. 드러난다는 것은 짐승이 제물로서 죽기 전에, 도살되기 직전에 목을 길게 뒤로 빼고 들어 누워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인 것이죠. 저를 보여주시죠. 하나님 말씀에 검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깊은 심연을 감추는 데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 정확하게 꿰뚫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앞서 드린 우리의 질문을 진중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자유로운지,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칼이 지금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가정을 향한다면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이미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발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꿰뚫으시는 나의 내면을 보고 아프게 직면하고 있을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특별히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결산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단어인데 앞선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역시 로고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이 되지만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산이 됩니다.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할 때마다 끝없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는 정직한 것인가? 나의 기도는 정말 정직한 것인가? 나는 지금 이 기도도, 지금 이 말씀 읽는 이 외적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을 꿰뚫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식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죠. 아마도 이런 영적 고민은 오늘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극심한 이때에 이 환경을 보고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인 것은 우리도 압니다. 그 환경을 초월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를 보면 어느샌가 우리는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삶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고 그 고민 가운데 안정을 누리길 원하다 보니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몸부림하기에 앞서 일단은 세상의 방식을 찾아가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고, 그리고 그 가치관, 그 방식, 그 감정으로 돌아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로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보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니 자꾸만 이 예배도 소원해지는 것을 느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스스로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까요?
지금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는 지금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들고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을 제물로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을 간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길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해 주시길, 덮어 주시길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셨다는 것은 우리와는 다르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 제물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 사함을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휘장을 지나 성소로 나아가듯,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듯,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즉 하늘을 뚫고 지나가셔서 하나님 계신 참된 지성소로 나아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신 예수님, 죄와 싸워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영광의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연약한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감히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 높고 위대하신 영광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위대하신 만큼, 높으신 그 영광만큼 예수님 마음 안에 가득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연약한 우리를 향한 긍휼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길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죄의 유혹도 당하셨고 우리와 같이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마음을 빼앗길 법한 상황에도 처하셨습니다. 겪어보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계신 것이죠. 이 동정은 그저 마음으로, 감정으로 그저 공감하고 연민을 느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지, 이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도울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살려줄 수 있는지를 알고 분명하게 돕는 것까지가 동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연약함인지를 아셨고 이 연약함으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됐는지, 어떻게 도우셔야만 했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는 것이었죠.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정죄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뚫고 참된 지성소, 하나님 계신 저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 지금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신의 제물을 들고 저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의 시련에 겪어 넘어지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마음 빼앗겨
믿음의 길을 잠깐 벗어나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켜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리,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고 있지만, 은혜가 있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지금 내가 무너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이 연약함마저도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길을 다시금 회복하여 걸어가서 영혼의 안식,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다시 그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예수님은 믿음의 시련을 겪고 연약해서 무너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어떻게 도와야 하고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을지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것은 긍휼이었습니다. 그 긍휼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안식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그 끝에 긍휼과 은혜라는 단어로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을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긍휼과 은혜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긍휼, 은혜를 기억하시며 다시금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쏟아내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긍휼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 주셔서 다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